법륜 스님이 경주 포교당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시 예불을 드리는데 누군가 법당문을 때려 부술 듯 심하고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다가 그만두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올리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는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여니 한쪽 다리와 팔이 없는 상의군인 남자가 보였습니다. 법륜은 그를 보자마자 돈을 얻으러 온 게라 생각하고 지금은 기도 중이니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예불을 계속했습니다. 무엇이 불만인지 사내는 아까보다 더 세차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륜은 퉁명스런 목소리로 그에게 지금 바쁘니 좀 기다리라고 외쳤습니다. 사내 역시 자기도 바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륜은 지금 돈이 없다며 예불이 끝난 후 요사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자기가 언제 돈 달라고 했느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륜은 아차 싶었습니다. 남자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동량 얻으러 온 사람이라고 판단한 셈이지요. 여기에 왜 왔느냐고 법륜이 묻자 사내는 중이 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포교당이니 다른 절로 가라는 스님의 말을 듣자마자 사내는 가는 절마다 다 딴 데로 가라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법륜은 사내에게 왜 중이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해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월남전에 자원했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부상을 입고 집에 돌아왔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사내는 아내를 의심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부인은 집을 나갔다가 아이들이 불쌍해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몇 년을 이리 살다가 그냥 죽으려는 마음도 품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중이 되는 게 나을 듯 싶어 여기까지 왔답니다. 법륜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묻자 사내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스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포교당 전단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자여 여기 부처님께서 마련한 좋은 안식처가 있으니 이리로 오십시오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법륜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사내는 법륜이 뿌린 초청장을 보고 포교당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법륜은 기도를 핑계로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자가 왔는데도 시종일관 쫓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교당에서 어린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을 불러 모아 인생은 고다 고의 원인이 뭐냐 하면서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지요. 법륜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늘 자부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고 한국 불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삶 속에 있다고 늘 외쳤으면서도 정작 마음이 괴로워 찾아온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불법이 산속에 있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깨우친 순간 법륜은 말할 수 없는 충격에 정신이 멍해지고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처님 뜻을 따른다는 마음의 이면이 상의군은 사내와 만나는 과정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륜은 포교당을 나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느덧 경주 남산 칠불암에 이르렀습니다. 법륜은 고등학교 시절 이곳에서 스승인 불심도문 큰 스님을 따라 참선하고 정진했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곳에서 법륜은 지난 10년 동안 쓸데없는 짓을 하며 저작거리를 떠돌았다는 참회에 빠져들었습니다.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나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그는 칠불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사흘 밤낮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니 지난 10년의 세월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교만이 마음 깊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자각을 드디어 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포교 전잔디를 뿌린 덕분에 사내를 만났고 그 사내로에서 자신이 모순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세월은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몽매한지 알려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올곧게 들여다볼 계기를 얻은 것이지요. 미국을 여행하던 중 법륜 스님은 하룻밤을 묵기 위해 어떤 절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노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노스님은 자신 또한 객승이라며 하루라도 먼저 온 사람이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며 손수 비빔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친 후 법륜은 한국 불교에 대한 불만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이니 이것은 이리 고치고 저것은 저리 고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듣고만 있던 노스님이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어떤 사람이 말이야 논두렁에 앉아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고 그 논두렁이 절이라네. 이것이 불교야. 노스님의 말을 듣는 순간 법륜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이가 스님이고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 법당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불교라는 한마디가 이런저런 분별에 들끓었던 법륜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법륜은 머리 깎고 몽글 옷을 입은 사람이 스님인 줄 알았고 불상을 모신 기와집이 법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모여 불교를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라 여기고는 그것을 뜯어 고친다고 예를 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손을 휘저 무언가를 만지려는 헛된 짓을 저지른 셈이지요. 단 한마디로 법륜의 아집을 깨뜨린 이분이 다름 아닌 서암 큰 스님이었습니다. 서암 큰 스님과 만남으로서 법륜은 비로소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편견으로 세상을 본다는 점을 알아챘습니다. 편견에 빠진 사람은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을 끊임없이 분별하며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워합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파란색 세상이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간색이 보이겠지요. 법륜 또한 색안경을 쓰고 불교를 보았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아상에 빠져 다른 이의 생각이나 상황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암 큰 스님의 말 맞다나 마음이 깨끗한 자가 스님이라는 걸 잊었고 그런 사람이 머무는 곳이 법당이라는 걸 잊었습니다. 아상에 빠진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제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쁜 것입니다. 분별하면서 분별하는 줄을 모릅니다. 법륜은 서암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 한철 동안 봉암사에서 부목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암 큰 스님이 포교 활동하기도 바쁜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만류했지만 법륜은 한철 조용히 살고 싶다며 못 본 척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륜은 부목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장작패기와 같은 허드렛 일을 비롯해 큰 스님들 방에 불을 떼는 일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때 예불에도 참여했습니다. 부목 생활을 한다면서도 스님인 듯 생활한 셈이지요. 이곳에서 법륜은 거지 출신의 사내와 함께 부목 생활을 했는데 그가 혹 스님이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부목 생활이 끝나면 사내를 따라 거지 생활을 해볼 작정이었지만 법륜이 스님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내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몸에 배긴 업식이란 이토록 질긴 것입니다. 쉬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습관이란 말이 붙지 않았겠지요. 하루는 죽기 살기로 장작을 패는데 언제 오셨는지 서암 큰 스님이 법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법륜에게 큰 스님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오기 전에도 봉암사는 잘 있었다네. 법륜이 없을 때도 봉암사는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큰 스님은 일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법륜 또한 이를 위해 한철을 봉암사 부목으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습관처럼 이런저런 일에 자꾸만 개입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절에 왔는데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자기를 버리려고 한 일이 도리어 자기를 움켜잡는 일이 되는 이 모순을 큰 스님은 이래저래 봉암사는 잘 있다는 말로 깨우친 것이지요. 자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다른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신이 편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